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론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오늘 10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말라기까지가 구약이었고요. 구약의 시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침묵의 시기를 깨고 등장하는 복음서가 말씀이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400년 동안 그 시기에 바로 제국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제국의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세계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헬라로 바뀌게 됩니다.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그 그리스에서 로마로 바뀌어졌던 그 시기에 마태복음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고 영웅이 된 시기,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웅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 이 시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제국과 영웅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졌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모든 그들 인생의 절망을 보여줍니다. 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될 수 없고 사람이 영웅인 곳에서는 어떠한 인생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 역사를 400년 동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향한 복음인데 이 유태인들의 간절한 갈망이었던 메시아는 절대로 제국적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기가 마태복음 이전의 시기인 겁니다. 제국과 영웅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각 나라에 특별히 2024년에 각 나라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총선이 있었지만 각 나라마다 선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미국의 대선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제국적 영웅과 같은 리더십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의 허무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어떤 배경 안에서 오는지를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 암흑과 침묵의 시기를 깨뜨리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고방식, 반드시 제국적 영웅,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새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 새 역사에서 하나님은 인간은 어떠한 것도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과 자손 다윗을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왜 이 하필 두 사람을로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는가? 이들이 영웅이었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떤 얘기하면서 어떤 우리가 믿음의 영웅의 대가들을 찾는데 미안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고 부추한 인생이 되었던 인물이고 또한 자기 비록 첩이었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와 첩을 버린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해서 물론 잘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러나 잘한 일로 끝난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마무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했다가 제사장 집안을 몰락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십계명을 다 범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와 다를 게 없는 그닥 특별한 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특별한 영웅과 특별한 제국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첫 번째로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오직 이 둘에게 하나님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손에 대한 약속,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수, 그것을 하나님이 덮으시며 그들을 덮으시며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이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두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두 사람을 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본주의의 세계관이 판을 치고 있는 세계관에서 여전히 우리는 제국적 영웅을 갈망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인물을 특별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메시아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들에게서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이 약속을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제 인생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웅이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깨닫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약속이 너무나 많이 흔하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손에 잡히고 있기에 이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향한 약속을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나누는 동안에 반드시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웅적인 제국의 영웅과 같은 인물은 사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으며 제국적인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요셉은 빠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메시아는 절대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특별한 인물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우리가 이번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과 연결을 해야 될지를 다시금 초점을 맞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이 계보를 연결하십니다. 유다는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사라가 아닙니다. 리브가가 아닙니다. 라헬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의 인물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영원토록 계속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으로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이 다말이라는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 오늘 5절에서 보시면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 이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성경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남편이 계속 죽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여인. 라합은요. 먹고 살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창녀와 기생으로 살았던 룻은요. 이방 여인의 룻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딥니까? 룻의 민족이 어딥니까? 룻의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은 사실은 모압 족속은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기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민족의 시작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 족속의 딸이 룻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족보에서 뺐으면 좋은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 대표적인 세 명의 여인은 굳이 여자는 족보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굳이 여자는 족보에 등장시키지 않는 게 우리의 민족인데 굳이 이 여인들 가리고 싶고 알리고 싶지 않은 이 여인들 세 명을 예수님은 자신의 족보에 두시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어머니 사라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적인 인물로 넣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는 단 한 명 등장하고 다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족보에서. 굳이 이 여인들을 넣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기반으로 움직이시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은 인생.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인생. 세상에서는 명함 하나 내밀 수 없는 인생.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들의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오시고 이게 바로 신약의 시작입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구별과 특별한 인물들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그 특별한 인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영웅적 사고들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지는가를 보여준 게 구약이라면 이제 새로운 약속의 시작인 신약을 하나님은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언약을 붙드는 인생. 절대로 처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언약을 붙든 인생. 절대로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인생에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여자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인생은 저런 더러운 직업을 가진 여자야. 저 인생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 피가 더러워 피가 더러운 인생이야. 라는 이러한 말에 똑같이 반응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 저희 공동체에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혈통으로 여기에 깨어있는 이런 마인드에 깨어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떠한 인생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끝까지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어떠한 인생도 특별한 인생 없고 어떠한 인생도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가 어떠한 스피릿에 사로잡고 잡혀 있느냐. 그게 최고의 중요한 관건인 것. 어떠한 인생도 저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인생도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가 어디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아가는 오늘 거기에 깨어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머가 느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뒤끝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 첫 번째로 꼽으라면 그 인생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충정을 다했고 그리고 충성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쳤던 그 인생. 근데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땐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길은 한 겁니까?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할 만한 인물이 우리아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가
여기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을 빼버리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우리아를 등장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억울하게 마무리시키시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조금 억울한 것 같고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 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아를 예수님의 족보에 넣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억울한 인생으로 끝내고 싶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며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시면 억울하게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든 인생 중에 억울하게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